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둘째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만나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날 만나주신다는 만나줌인데,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거든요. 어제 만남이 아니고 오늘 또 만나야 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매일매일 만나야 그 돈독히 쌓이고 기쁨 있고 행복한 것이죠. 어쩌다 한 번 만나면 아쉽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옛날에 한 번 만났다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님이 오늘은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살롬이 했는데, 정말 누구를 만나서 함께 길을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수와 만나가지고 길을 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죠. 비록 자갈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기쁨이 있고 감사해요. 근데 원수와 함께 꽃길을 걷는다 할지라도요, 거기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행불행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삭개오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어려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삭개오 얘기 잘합니다.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김청결, 박의리,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박정직,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있는데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오늘날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과거에는 이 세리장,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면 도둑놈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사람은 세리일 뿐만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세관장, 세무서장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구청에 있는 여기 아니고 이건 말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무서장은 우리가 높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세관장입니다. 김포세관장, 인천세관장, 세관 그 전체를 책임지는 엄청난 거거든요.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여리고라는 도시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요단 동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큰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세금을 그곳에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길리앗에 향유가 있습니다. 옥합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듣던 마리아처럼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급 향인데 이것이 이곳을 통해서 드나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오가는 곳이에요. 통행세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자국민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즉 유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금을 정한 수준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훨씬 더 돈을 더 받는 거죠.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자기 호줌에 입마이 포켓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도둑놈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매국노예요. 왜? 노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르신들은 이해가 될 텐데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순경이라든지 세리라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세관장이었던 세리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이 많았겠어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해가지고 세금 노마에는 100원 냈다면 자기가 100원 또 튕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고 자기는 걷어가지고 자기 착복해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요, 공경은하게 세리는 도둑놈이에요. 옛말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도시에 가면, 마을에 가면 세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자 무섭잖아요. 옛날에는 세리를 무서워했어요. 돈을 막 걷어가니까. 오늘날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세무조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정신이 없잖아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직하게 한 사람들은 거기에 뭐 세무조사가 나오든 어쩌든 염려하지 않겠지만은 착복을 했다든지 이중장부 가지고 있다든지 잘못 기재해 놨다든지 그러면은 뭐 벌금 먹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부자,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 중에서도 상도둑놈, 그게 오늘 삭개오입니다. 아마 이 동네 이 마을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계세요? 삭개오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계세요? 삭개오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말이죠,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이 삭개오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지? 내가 키도 작고 내가 못생겼는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정치에 나가가지고 출세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갖가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나는 세리장이가 될 거야. 이를 악물고 아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돈 모은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은 세리장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했을까? 그렇게 돈 많이 모았고 출세해서 세관장이 됐는데 과연 행복했을까? 여러분, 매국노라고 하는 얘기 듣거든요. 도둑놈이라는 얘기 듣거든요. 친구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욕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삭개오예요. 세관장이에요. 돈 많아요. 집도 좋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제 좋은 차 사고 다녀요. 부러울 게 없어요, 남들 볼 때는. 그런데 속 마음속에는 공허한 거예요. 누구하고 마음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부인 어떻게 했어요? 시장 가도 말이죠. 아이고, 저 세리장이 부인이야 저거. 사람들이 상종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물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상종을 하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 도둑놈 아들이야. 저 매국노 아들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돈 많아요. 부자예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삭개오거든요.
그런 갈등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권력자도 잃어버린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 이것만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지식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그들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자나 권력자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요 더 공허하고 더 아픔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의외로 말이죠, 이 돈 많고 지식이 있는 학박사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지식이나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간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들 하는 것 많습니다. 요즘에 염홍석인가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경찰이 그래서요, 유아인을 잡은 게 아니고 염홍석이를 잡았습니다. 그 본명이 염홍석이거든요. 프로포필이라고 하는 각성제, 마약, 이걸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도 100여에, 올해도 뭐 그렇구나. 그것만 한 거 안 내놨나 봐요. 몰라요, 우리는 자세히. 이제 발표하겠죠, 경찰. 여러분, 아마 유아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탑 배우다, 많은 사람들이 막 아이들 가운데도 야, 나도 저런 배우가 됐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게 없고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성공한 배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 저도 유아인 좋아했어요. 얘가 책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책 열심히 보는 사람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유아인 언팔해가지고 거기 글 쓰는 걸 제가 들어가가지고도 있고 그랬어요. 저 좋아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 충격받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면을 잘 써요. 위장을 잘해요. 이게 뭐예요? 체면 문화라 말이죠. 부부싸움 대판하고 가서도 팔짱 끼고 나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믿음 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업자, 믿지 않는 의사, 믿지 않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영업하고 내가 정치인이 노릇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의사가 있고 크리스찬 변호사가 있고 크리스찬 교사가 있고 크리스찬 학생이 있고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어요. 반면에 일반 사업가, 일반 의사, 일반 변호사, 일반 정치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공허와 이런 어려움 속에 외롭고 고독한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들리셨어요. 왜 여리고를 들리셨을까요? 저는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8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맹인 바디메오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나,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큰 성이에요.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키가 작기 때문에 밀리니까 심이 딸리니까 그 군중성에 끼이질 못하고 뒤로 밀려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체면불구하고 돌감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절절절 따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지금 예수님 올라가는 예수님의 소문이 전 팔레스틴에 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하셨는데 지금이 막바지거든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갔으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팔레스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주님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소경이고 한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나 소경이나 다 어떤 사람,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키가 작다는 것, 핸디캡, 관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포위하고 가고 있거든요. 막 주변에. 그게 사람들이 핸디캡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 우리는 뽕나무인데 여기는 돌감나무로 나왔지.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랬거든요. 돌감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감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야 저기 봐라, 저기 삭개오 아니냐, 저 세관장, 저 매국노 도둑놈 아니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오늘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쟁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원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이 있다.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본 특세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가 있고 자기의 어떤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팽개치고 돌감나무에 올라간 애씀과 수고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잠을 쫓아내고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을 깨우는 애씀과 수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 주님 만나게.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지는 모르겠지만 초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먼저 삭개오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어느 정도 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왜?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야, 저 죄인 집에 들어가서 세리 집에 들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나 창기는요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야. 죄인의 대표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갔거든. 욕하는 거예요. 그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사람,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물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눈먼 소경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눈먼 소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리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만나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주시게 되면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삭개오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단계가, 첫 번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콜링,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났으면 치료받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치료받는다는 말은 용서된다는 것도 있고 병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문제 있는 것이 해결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치유가 될 때 어떻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의사 만나야 돼요. 중요한 게 그거 안에 우리 영혼의 의사되는, 우리 인생의 의사되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좋은 의사 만나면 진찰받잖아요. 치료하잖아요. 치료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 치료되어지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모습, 건강한 모습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면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주님 만나서 주님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활보할 수 있어요. 두려운 것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난하냐 부하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가진 것이 많느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의저 맞는데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격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났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지금 앉지도 못해요. 서가지고 지금 부하가 말이죠. 그렇지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왜 삭개오가 매국노 소리 들어요? 왜 삭개오가 도둑놈 소리 들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모으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죽자 사자 돈 모으는 데 목적을 가졌단 말이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부자 됐어요. 근데 욕먹고 살아요. 매국노예요. 부자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대로라면 삭개오는 파산했어요. 돈 다 잃어버려요. 절반 나눠줘 버려요. 절반. 자기 재산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 것 빼앗은 것, 착복한 것, 세금 100만 원 걷어내는데 200만 원 걷었다. 그러면 그거 내가 대갚아주는데 몇 배로 4배로 갚아준대. 4배로. 100만 원 빼뒀으니까 400만 원 주겠다. 이거 완전 망하는 거죠. 여러분요, 레위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어요. 누구 걸 착복했잖아요. 그러면요 20%만 더 주면 돼요. 내가 누구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배상을 해야 되는데 20%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예요. 120%. 내가 100만 원 빼앗았으면 120만 원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6배를 더 주는 거예요. 16배. 망하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줘.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됐기 때문에. 근본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병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초청 때문에 삶이 바뀌었어요. 세리였습니다.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도 두 종류의 세리가 있어요. 일반 세리가 있고 크리스찬 세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사도 두 종류의 의사가 있어요. 일반 의사가 있고 크리스찬 의사가 있어요. 선생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선생님이 있고 크리스찬 선생님이 있어요. 사업가도 일반 사업가가 있고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어요. 학생도 일반 학생이 있고 크리스찬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세리지만 도둑놈 세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세리인 것입니다. 즉 정직한 세리입니다. 의로운 세리. 삭개오 이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것을 수군수군 사람들이 그래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야, 쟤 예수쟁이래.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불이익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좀 더 복음대로 말씀대로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가 얼마나 잘 믿으면 잘 믿는다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만난 삭개오처럼 작은 거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례장 삭개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인, 사인의 우리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앞으로 직진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이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달리 말하면 삭개오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